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에 대한 제가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39살 될 때 사실 죽으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때는 저한테는 죽음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어렵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건 없지만은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가게의 그 저주가 그 죽음의 영이 저한테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알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까? 그렇게 자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금식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기도원이라는 곳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깜짝 놀랐는데 사모님이시거든요. 형부가 목사님이신데 네가 어떻게 그 기도원을 갈 생각을 하냐고.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요. 그래도 자살을 하면은 지옥 간다 이건 알아가지고 자살은 안 하고, 왜냐면 우리 집안에 제가 14남매 중에 제가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7명이 죽은 데서는 어디 아프고 뭐 지병으로만 죽었겠습니까? 자살도 있었거든요. 객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영이 항상 저한테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었었는데, 이야 완전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지금은 깨끗하게 정갈되어 있습니다. 야, 성전 안에서 뭘 먹는다는 것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성전 안에서 누워서 침대를 깔아놓고 잔다는 것도 그리고 냄새도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올라가서 물만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이를 굶었어요. 오이를 굶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로지 성전, 지금은 거기 그 의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맨 앞에는 원래 그냥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좋은 고집인지 나쁜 고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전에 가면은 맨 앞자리, 일단 성전에 가서 잠을 자면은 성전 바로 강대상 밑에서 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든 안 이루어 주시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교회라면은 이 강대상. 근데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가면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는 이거 하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먹지를 않으니까 화장실 갈 일도 크게 빈번하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5일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인천에 오신 사모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금식하냐 그러길래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물도 안 드시고 금식하는 것 같은데 며칠째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5일째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5일째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다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얼굴이 밥을 먹고 다니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환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가서 거울 볼 일도 없고, 죽으러 간 사람이 뭐가 그렇게 그냥 소망이 있어서 거울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7일째 되는 날 환상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영안이 이제 열려버린 거예요.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할 때 다 그런 경험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때 제가 그날 7일째 되는 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날 저녁 집회 때 제가 성령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 불을 받고 입신에 들어가 버렸는데, 입신 들어가면 천국을 갔다 왔다, 예수님을 만났다, 먼저 간 선진들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천국 간 기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억도 없고요. 근데 단지 그 산 밑에 깔려있는 그 운해 위에 내가 그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거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런 얼마큼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뭐 부시시 일어났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창피한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 기도 예배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입신 들어갔으니까 가만두라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가만뒀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미 예배는 설교는 끝났어요. 설교는 끝나고 이제 막 그 헌금송 하는 시간에 엘 찬양이라는 소리 엘 찬양 부부 찬양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의지대로 그냥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하는데 그냥 뭐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흘리려고 하는 눈물이라도 그렇게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 창피한 것도 없고 앞에서는 소리엘이 지금 헌금송 찬양을 하는데 나는 뒤에서 그냥 그 예배석에 앉아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이튿날 지나고 3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야 돼요. 그때 금요일 되면 대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밑으로 좀 지금은 잘 지어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기도 이제 그 가보니까 대표기도 순서가 있어서 이제 가보니까 잘 지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판잣집 같은 비가 오면 다 신발을 봉투에 담아서 넣어야 되는 이런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녁에 영안이 열리고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집회를 오셨어요. 집회 오셨는데 예배 중에 저는 또 그런 큰 뱀 머리를 처음 봤습니다. 뱀이 내 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뱀의 그 목젖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어디 낯선 곳에 가면은 빨리 집에 가자고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없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예수님을 떠나보내라, 뭐 이런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원래 받기는 그 첫 방언인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방언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39 되던 해에 성령 받고 성령의 방언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환상이 열려버리니까 다 보이는 거잖아요. 다 보이고 이제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데 어떻게 굶는다고 굶는 것이 15일을 금식을 했더라고요. 금식이죠. 그러니까 배가 하나도 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희 교회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막 4부까지 예배드리고 하는 거의 한 1000명 가까운 10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이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 학생회에서 뭘 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총무교사로 있을 때 학생회에서 필리아의 밤, 문학의 밤 한참 그거 할 때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제 3층에서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찬양을 이렇게 제가 이제 총무교사니까 찬양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러니까 어떤 찬양이 딱 은혜가 되잖아요. 하늘에 뜨거운 구름도 강아지같이 보이고 고양이 나비같이 보이고 이게 그런 데 있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네, 너무 구름을 떠가는 그런 기분. 근데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진짜 노심초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꾸 사모하게 되는 거야. 자꾸 기도하게 되고 이제 어째 보면은 저는 그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때 학생회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큰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반주를 하고 있는데 얘가 엄마 시대의 찬양과 저도 39 같으면은 뭐 찬양 젊은 세대 찬양인데 그렇게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찬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이게 뭐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 감정이 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옛날 찬양이 없고 지금 세대 찬양이 어딨냐?
우리가 올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는 건데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 큰딸하고 저하고 좀 트러블이 생겨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애를 태우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 자는 데 있잖아요. 그날 자기 전에 머리가 있잖아요. 너무 아픈 거야. 머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 머리 전체가 바늘로 콕콕콕콕콕 쑤시는 것 같아. 바늘 끝으로 막 쑤시는데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그랬었는데 막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애들 막 나와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내가 막 뒹굴고 이러니까 우리 큰애가 엄마 내가 잘못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막 잘못해가 꿇어앉아서 빌고 이거 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더니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데 그날 잠을 잘 안 잤잖아요. 제가 하얀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이 하늘에서 제가 부르는 이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다리가 쫙 쳐져 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찬양 가사가요 글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쫙 제가 찬양을 하는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하면은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제가 찬양하면은 어떤 곡조가 좋다 뭐가 좋다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내가 올려주는 이 가사는 나의 고백이고 내 신앙의 감사의 고백이고 내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사가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찬양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 저는 꿈이어도 그런 꿈을 진짜 두 번 다시 그리고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폭포수 밑에서 제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 꿈을 여러 번 꾸고 제가 찬양을 하면 꿈에 이제 천사들이 어린 천사들이 막 5명이 둘러서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꿈은 제가 몇 번 꿨지만은 정말 찬양 가사가 그 줄을 타고 달길 타고 사닥다리도 아니에요. 줄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이 간증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원래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우리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137장입니다. 137장. 우리 요거 하나 할게요. 저는 이 찬양 또한 저는 내 속에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할게요. 안 할게요. 2017 이게 지금 서론 간증이 너무 길어서 그거 좀 기억해놔 주세요. 제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조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그리고 우리 김세철 목사님이 찬양하셨던 이제 제가 주의 종으로 돌아와서 많은 시간을 세상으로 돈 번다고 그냥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녔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서 왔었을 때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어디니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누가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고백이요. 저는 이 찬양을 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기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냥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나의 고백을 전심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 본문 로마서 8장 5절을 함께 합독할까요?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 야, 이 생각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그냥 읽지만 아마 로마서 8장에서 5장, 6장, 7장, 8절까지 9절까지의 말씀은 영에 관련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거니와 사망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팩트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을 하나니 영과 육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이 감정은 또 과연 생각의 지배를 받을까요? 받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과연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받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감정이 나오지는 않죠. 자,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충만합니다. 죽여버릴 것이요. 이번에 보세요. 그 인천이었고 어디였나요? 묻지마 그 사진 보세요. 응? 신림동. 그 사람 속에는 이게 죽이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보시고 우리가 삶이 어렵다고 다 사람을 죽이고 삽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속의 생각은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죽음의 영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라는 건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남도 죽이기도 하지만 나도 죽이는 거예요. 가시라는 것이 남만 찌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른단 말입니다. 그럼 결코 이 가시라든가 또 이게 육적인 이게 사망에 이르는 이 생각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 이 원장 목사님께서 감자를 오늘 쪘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강사분이 오시고 목사님들이 오시고 오늘 집회를 하니까 이 감자를 좋은 곳을 꺼내서 맛있게 쪄드려. 자, 이건 뭡니까? 이미 생각에서 예배에 대한 중심, 그게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자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생각이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찬양을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니죠.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이 생각을, 감정을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말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도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자리를 잡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만 올인을 합니다. 내가 허탄한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게 되면 허탄한 것에 미친 듯이 달려가요. 내가 하나님 오로지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만 보여요. 윤광석 여기 우리 생명샘 그 부흥사의 대표이사님이 만약에 나를 싫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렇게.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오늘 8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내가 세상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내가 죽이는 일을 생각하느냐,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생각하느냐,
이 생각은 아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과 말이 나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감정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생각하나니 6절에는 영의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이끌려가지만은 내가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하고 가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육신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나쁜지 분별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제가 찬양을 하면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정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찬양하시다 순교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찬양을 하면은 하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왜냐하면 저분들의 생각과 저분들이 보고 있는 그 눈이 어째 보면은 나로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통로를 열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멘.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가 생명을 향하여, 내가 천국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누구 세상 것에 바라보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배신도 당해요. 아픔도 당하고 상처도 당하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저 사람은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지고 영에 사로잡혀지고 생명 살리는 데 사로잡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는 부흥사 일을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은 뭐 단체 같은 걸 왜냐면 목양하기도 바빠요. 사실은 목양하면은 성도들 다 돌봐야 되죠. 특히 어르신들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연락이 안 되면은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떠나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항상 그 마음들이 손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 특히 왜 꼭 그 안 좋은 전화는 그 참 불길한 생각은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꼭 그때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사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뭐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깥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었었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하자고 이제 여러분들이 있었지만은 아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또 해본 적도 없고 해본 바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 부흥사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저희들을 이 속에다 넣었습니까? 왜 이 속에 넣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를 넣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육적으로 된 것이든 영적으로 된 것이든 비건에 있는 일도 그렇고 그 전에 있는 일도 그렇고 다른 단체에 이제 개별적인 강사로 가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회장님이라든가 강사부 목사님이라든가 원장 목사님이라든가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의 아주 따뜻하고 그러면서 아주 엄격한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 네가 봐라. 지금 나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저들이 하는 것을 네가 봐라. 그리고 대표회장님이라든가 원장님이라든가 기도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목사님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는 그 감동의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영적 눈을 가지고 보되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마음의 감동을 쑥 주신 거예요. 이것 주시기를 한 며칠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는 아이같이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가는 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성령님 앞장세워 갑니다. 그냥 주님이 저를 위해서 앞에 가시면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지경을 주님께서 넓혀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설령 잘못되었더라도 빨리 깨우쳐서 바른 길로 해서 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 생각에 대한 결과, 생명으로 갈까 사망으로 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거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없게 말한다면 우리 부흥 사지 말아야 돼요. 그건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속에서 부흥이 없는데 무슨 부흥회를 합니까? 내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없는데 누구를 살리겠다고 부흥 강사를 나서겠습니까? 내가 영의 생각이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누구를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우리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이런 나라. 우리 박덕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지만은 목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덕자 목사님이 외로운 게 아니야.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있잖아요. 아멘. 힘내시고 아멘. 함께 가면 됩니다. 아멘. 내 혼자는 할 수 없지만은 둘과 둘이 모여 한 마음이 될 때 그 강한 성벽도 무너진다고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결국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결국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간단히 취급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간단히 취급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타난 생각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죄를 지는 생각만 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 물건을 훔칠까? 내가 어떻게 저 담을 넘어서 저것을 훔쳐올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마음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악한 일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자체에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감정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미래요, 저의 미래입니다. 이 신해산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기도의 설정은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원의 방향성은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정말 많은 것이, 정말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육신으로 썼다면은, 제 육신의 안목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은 저는 세상적으로 유명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오롯이 100% 내 에너지를 다 할 때까지 여기 신해산 기도원에 오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면 파주에 갑니다. 파주 엘리야 기도원에 다 쏟고 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 생명까지도 다 내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말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아깝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냐고. 왜? 채워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이것을 믿고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욕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 힘듭니다. 사실 힘들어요.
농사를 제가 잘 지어봤나요? 아니에요.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호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저는 바닷가에 컸기 때문에 생선은 너무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컸지, 이게 뭐 농사를 짓고 뭐 씨만 뿌려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한 이 두 해는 농사가 아니라 완전 풀밭을 농사 지은 거예요. 풀밭을. 근데 야, 모든 정보, 농사의 정보는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 요즘 많이 나오죠. 이것도 좋아요. 근데 정말 농사의 정보는 밭에 다 있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분이 한 말씀 해주시고, 사모님 이거는 이렇게 저것도 뽑아줘야 되고, 사모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걸 꼽아줘야 되고, 이거는 언제 그름을 줘야, 그냥 두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영양분을 줘야 되는지, 비료를 줘야 되는지, 그름을 줘야 되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풍성하게 나눠 먹잖아요. 풍성하게 우리 교회도 먹고 기도원도 먹고 제가 가는 곳마다 다 나눠주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나눠줌의 생각, 그래서 오대주나 풍성함의 생각, 어디에서 옵니까? 다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 욕망과 정욕 때문에 너희들이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삼국지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지략가가 있죠. 두 사람 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누굴까요? 이들은 용병이에요. 용병, 아주 훌륭한 용병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을 다스리고 그 모든 일, 자연을 움직이게 한 그 제갈량의 지혜, 다 생각에서 나와요. 그 전략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조, 생각에서 나옵니다. 정말 유명한 인재를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해요. 저는 이런 삼국지 책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또 영화도 재밌게 보고, 적벽대전 1, 2전 이런 거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잖아요. 아주 웅장하잖아요. 이런 거 너무 전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즐길 짜고 뭐 맨날 그냥 이런 것보다는 너무 멋있잖아요. 막 그 파노라마 그래픽으로 다 된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조조든 제갈량이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전략이 짜여지는 거예요. 자, 언제 바람이 일고, 언제 풍랑이 일고, 언제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언제 남쪽으로 바람이 떠나가는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했기 때문에 이 조조 마찬가지로 사람을 기용하는 인재, 이 아주 적재적소에 넣어서 그 전장을 승리를 이끌게 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탁월한 전략가 있잖아요. 그들 다 생각해서 모든 전략이든 지략이든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어디냐? 생각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존재이죠. 다른 것을 건드릴 필요 없어요. 생각만 쑥 집어넣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그냥 판치고 돌아다닙니다. 생각만 넣어버리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귀의 생각은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 박혁정 목사님, 성경에 마귀가 회개하였더라 이 말씀 있습니까? 마귀가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있습니까? 마귀가 이 생명을 죽은 자를 살렸더라 말씀 있습니까? 마귀는 죽어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회개 못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살리는 일 못해.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죽음의 앞잡이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그리고 분노하게 하고 우울증 일으키고 어떻게든지 이 모든 관계를 다 흐트러뜨리고 이간질하고 분노케 하고 조언증, 우울증, 조혼병, 이게 다 뭡니까? 마귀가 그 속에 다 들어서 생각을 허용해버리니까 다 그냥 지멋대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요? 이 대처를 잘 해야죠.
나의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야, 당장 내 예수 이름 명하러 떠나가라. 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네. 우리는 자신이 이것을 선포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내 생각을 허용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그냥 끌려갑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옳은지 나쁜지, 이 분별된 건지 아닌 건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무엇을 넣었다고? 생각을 넣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잘못 살아온 방식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욕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면은 나는 재무부 장관이 될 거야. 베드로, 나는 영의 정이 될 거야. 나는 우의정을 해. 제자들이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그러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부인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자로 신는 대로 죽을 것 같으니까, 돌로 쳐 죽을 것 같아. 생각이 이미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죠. 이 결과의 차이예요. 마귀가 벌써 그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마귀.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준 마음을 그대로 생각을 허용해 버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만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허용해버리자. 그때부터 마귀는 완전히 가룟 유다를 잡고 끌고 다닙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마귀예요. 앞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23절 예수의 몸에 의자여 누웠더라. 누가? 가룟 유다. 위장한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풉니다. 떡을 떼어주는데 아주 태연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누가요? 위장한 가룟 유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예요. 그것을 누가 봅니까? 사도 요한이 봅니다. 저건 마귀다. 완벽하게 위장한 마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준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서 있다면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성만찬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줍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1대1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향한 우정 표시일 수 있죠. 떡을 떼어서 준다는 것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해야 돼?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버려야 돼? 예수님의 무언의 호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것을 거절해버리죠. 가룟 유다의 행동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오히려 내가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면 촉이 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육적인 생각이 그 밀려오는 이 생각에 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공격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을 바꿔놓을 근원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이것은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생명을 얻기 위한 것.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마귀가 뭘 못한다고? 감사할 줄 몰라요. 또 뭘 못해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습니까? 성경 66권에 어디도 마귀가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오히려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네가 나에게 절해라, 경배해라.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죠. 마귀가 생명을 살렸더라.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허용해버리면은 그냥 사망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은 무엇을 봐도 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대하고 베풀게 되고 섬기게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미워하고 그가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같이 일은 금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워하면 안 되죠.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 우리 조영희 원장 목사님이 진짜 칼군다고 싸웠습니다. 죽이지 살리냐고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뿐 끝 나가면은 목사님 평안하시죠? 건강하시죠? 그러나 이미 그 감정에 폭은 쌓여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같이 할 수 없다는 이 차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울 신라도 각자의 생각은 달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했습니까? 영예에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다 했습니다. 같이 간다고 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흩어져서 때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줍니까? 죽고 싶은 마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까?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죽음에 대한 찬양만 불렀어요. 죽음에 대한 찬양. 맨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여러분, 어릴 때 성경책 5권 껴가면서 내가 잘 성령을 받아서 방문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정확한 걸 모르고 방문을 받았을 때 단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뭐 방문을 받았다 뭘 했다고 해서 뭘 그렇게 잘합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 하나 가지고 참고 견뎌왔기 때문에 유교에 충만하신 아버지가 성경책을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을 한 권씩 지칠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 팔다리를 하나 지켜나가고 성경책 한 권 지킬 때마다 예수님이 몸에 빠져나가고 성경책 한 권 지킬 때마다 예수님의 다리에 못이 박히고 어릴 때 그건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상황 속에서도 365일 중에 제가 300일을 쫓겨나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뭘 했겠어요? 기도? 아니에요. 잤어요. 자죠. 뭘 해요? 뭐 어렵게 무슨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새벽에 맞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저도 몰라요. 서원 기도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천국 가게 해주시면 저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운 기도야.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많은 시간표 속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돈에 그냥 그 재미에 빠져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하나님은 또 네가 하겠다는 걸 꼭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 중학교 2학년이 서원 기도라는 걸 알고 그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과 손바닥에는 내가 그 어릴 때 기도를 했던 그 서울의 기도를 간직하고 계셨다. 이게 언제 나를 생명을 줄까? 이게 언제쯤 나를 위해서 일할까? 잊어버리고 있었어. 잊어버리고 있다가 죽으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을 때 영안이 열리고 회개가 3일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회개 기도 눈물을 그때 흘려본 건 처음이에요. 내 죄악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나요? 미가서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내 죄악이 내 머리를 덮어 떳떳하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똑같았어요. 제 마음이 똑같았었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내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가면서 사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돌아보면은 그때 그 모르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은 받으시고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할 줄 몰라요. 여기 다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이제 어째 보면은 저는 초짜 백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추어 같지만 프로같이 제가 성가대 그 지휘를 하면서 우리 악기팀하고 다 이제 성가대가 한 60-70명이 됐었을 때 악기팀 야 못하지만은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틀려. 아마추어를 프로같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을 어떻게 감히 이렇게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 거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자리에 이 신상 기도원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영에 잡혀져 있다지 내 생각이 육신에 잡혀져 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실까요? 우리 윤광석 대표장 목사님이 과연 육신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르쳐서 이 생명샘 부흥사를 이끌어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생명샘 부흥사 시온 신의 산 기도를 들어 쓰실까요? 이 장소를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귀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 지나고 보면은 다 무장해제되어 있어요. 목사님들 제가 봤을 때 다 폐전병 같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아멘.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치유되어야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게 아멘. 말씀을 전하고 하지. 아멘. 내가 폐전병 하지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주신 영적인 생각에 우리가 몰두하고 주님의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마음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손살에 생명을 걸고 쫓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세마포를 준비하여 주 예수여 와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야, 참 이거 할 때마다 좀 우리 찬송을 할게요. 337장이죠. 아니, 네. 아니 내 주를 가까이 338 아닌가요? 네. 우리 337인가요? 옆으로 이렇게 옮겨보세요. 이거 찬송가는 똑같은 거죠? 364장. 아, 300? 64장. 364장.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성령의 시대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정말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부흥사로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지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시고 우리 간절히 성서기도 하시겠습니다.